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 할렐루야.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승리 그러면 이렇게 한 2년 6개월 동안 군복무하면서 이 뇌리에 아예 승리라는 단어가 아직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기 상봉동에 가면 그 부대로 가는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1동과 2동을 지나서요. 그 다음에 화학산도 지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캐러멜 고개라고 하는 그 백운산이라는 곳을 지나면, 백운산을 딱 내려가면 강원도 화천군 사창리가 나옵니다. 사창리를 지나면 다목리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다 보면 산의 면에 제가 근무하던 부대가 있는데요. 그 부대가 15사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보통 달동네라고 하는데요. 사단 마크가 동그란 노란색 또 파란색,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사단 마크에 육군 제보병 15사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15사단을 일명 승리부대라고 합니다. 승리부대라고요. 그래서 승리하면 항상 그 군복무하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2년 6개월 동안 군복무하면서 뭐 상급자, 뭐 동급자, 뭐 할 것 없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아니요, 승리라고 하지 않고요,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필승 합니다. 필승. 나중엔 그게 필승이 이상하게 발음이 이상하게 돼서 필송 뭐 이렇게 이상한 발음도 나옵니다. 필송 하면서. 글쎄요. 그 부대에서는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겼습니다. 과거에도 6.25 동란에도 이겼고 이후에 작은 어떤 전쟁에서도 다 이겼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 부대를 생각하면은 아련하지만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저는 오늘 예배를 임하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에 있는 실제 총탄이 막 빗발치듯 하는 영적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한 분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또 원수 마귀의 배후 역사는 악한 저주받은 병마를 이기고, 또 가난과 저주도 이기고, 실패와 낙심도 이기고, 때로는 분쟁과 갈등도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188회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 사도의 글에 104회의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도 이 코스모스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이 코스모스의 뜻은 인간의 조직사회를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국가도 세상에 포함이 되고, 또는 정부도 세상에 포함이 됩니다. 가족 단위도 세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님께 대립하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세상이라고도 묘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에베소서 2장 12절에도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세상의 각종 문제들을 자꾸 조장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결국 사망과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결실로 맺게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세상 그러면 2016년도 저는 중국에서 한국의 큰 사건 사고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2016년 2월 연초였는데요. 그때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살도 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가 발가벗겨진 상태로 욕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일이 생기기 한 3개월 전 2015년 11월부터 부모님이 그 아이를 욕실에 가둬놓고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애가 행동하는 것을 못마땅해서 애를 막 폭행을 한 겁니다. 10살도 안 된, 7살도 안 된 그 어린 여자아이를 마주 막 갖다 때린 거죠. 2016년 1월 말에는 그 아이가 어떻게 변기 밖으로 소변을 이렇게 흘렸다는 이유 때문에 그 온몸에다가 락스를 뿌려서 막 문질렀다고 합니다. 무슨 닦는 솔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동 학대가 그냥 세상에 드러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애를 가지고 그렇게 학대를 한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될 일이 아니죠. 그건 벌써 9년 전, 거의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마 그때보다 더 악해졌겠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사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지금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살기 좋은 행복한 부분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그 안을 가만히 파헤쳐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악이 가득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한 것들, 가슴 아픈 것들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추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추악하고 패역하고 멸망과 사망으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소신이라든가 신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5년 10월달 세 번째 주일을 예배로 한 주를 출발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님 여러분과 이 시간은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어떤 또 다른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이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이죠.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때로는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때로는 실족하는 모습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 야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고 그런 공감의 영성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내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과 환경을 다스리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체 성경 말씀을 다 축약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표현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각종 가난과 저주, 질병과 고통, 때로는 낙심과 절망,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그냥 고이 간직해서 그냥 잘 보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났던 못났던, 때로는 열심하지 못했던, 지혜롭지 못하던지 간에 주님께서 목적이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의 목적은 그 믿음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의 장래와 후손도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 그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낙오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한 거죠. 자,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핵심이자 내용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의 성도는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긴 거죠. 왜 세상을 이미 이겼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세상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도 그 베드로의 고백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그 믿음을 꺼내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나의 합리적인 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물질이 되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나의 경험과 나의 경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다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의 대상이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여러분 다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가는 그 과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조건이나 환경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나 역경 앞에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한계 앞에 여러분을 절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소망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체의 조건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달리기로 사슴을 사냥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멕시코 원시 부족인 마라후 마라족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약간 부족 이름이 이상하죠. 마라후 마라족. 그들이 자칭 이 라라 무리족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라후 마라족의 특징이 뭐냐면 달리기로 사슴을 잡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로 사슴을 잡습니다. 어떻게 달리기로 사슴을 잡습니까?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 사슴이 보통 달리는 한 시간에 70km 거리를 달려가는,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이 사슴을 한 시간에 기껏 달려봤자 20km에서 30km밖에 달리는 거리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달리는 사슴을 잡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후 마라족이 사슴을 잡는 것은 말이죠, 말씀대로 대로 달리기로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사슴 한 마리를 목표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사슴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도망가겠죠. 여러분, 쫓아갑니다.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안 보이지만 사슴의 발자국을 찾아서, 그리고 냄새를 찾고 또 사슴이 응아한 그 용변을 찾아가면서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면
언젠가 다시 서 있는 사슴을 발견하게 되겠죠. 또 쫓아갑니다. 그럼 사슴이 또 도망가겠죠. 그럼 멀리 넘어가서 사라집니다. 그럼 다시 그 사슴의 흔적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끝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슴이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그때 냉큼 잡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여러분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 마라오 마라족이 사냥감을 잡을 때 길게는 이틀 동안 최대 거리 320km를 달린대요. 이틀 동안 320km. 그래서 제가 이 320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AI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동대문구에 있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서 320km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도시 이름을 한번 찾아보니까 AI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수가 317km랍니다. 여기서 여수까지가 317km, 부산은 325km랍니다. 목포가 310km. 그러니까 이틀 동안 목적을 하나 잡고 여기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 마라오 마라족의 그 모습이 몰골이 건강한, 진짜 건강한 남성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에도 비실비실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사슴을 잡는 비결이 뭐였냐면 사냥감에 대한 집념입니다. 집념. 이걸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왜 이 마라오 마라족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을 꺼내서 집념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좌우에 바라보지 마시고 주어진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능력의 한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집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꺼내서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마라후 마라족. 집념의 이 사냥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들, 환경, 당연한 사실들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25년 10월 19일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 대성전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마라오 마라족의 사냥감에 대한 집념과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쫓아가서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가난과 저주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여러분 실패와 낙심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주님만 잘 따라가면,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면 여러분들도 덩달아서 승리하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승리하고 부모님도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웃도 당연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만 쫓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님은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나도 함께 하시고 못나도 함께 하십니다. 재정이 많아도 함께 하시고 재정이 적어도 함께 하십니다. 병들어도 함께 하시고 건강에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승리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과 환경에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다 아뢰십시오.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운 거 다 아뢰십시오. 즐거우면 즐겁다고 아뢰십시오. 때로는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이 다 성령님께 다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교감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문제와 역경들, 빈곤과 때로는 질병들, 그 배후 역사는 악한 영들에게서 이미 승리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영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생산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고 그분과의 깊은 영적 소통과 교제와 교감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세상 속에서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의 깃발을 누리고 주 오실 때까지 감사와 찬송과 감격의 역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예배로 한 주를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요, 또 그 승리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구하십시오. 넉넉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님께서 성별하여 세우신 믿음의 백성이요 승리자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로 출발합니다. 저희들의 생활과 환경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가 떠나게 도와주시되 주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일꾼이요 능력의 일꾼이요 성령의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그 무의미한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는 여러분 초소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 기도를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